시작하죠. 오늘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곡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함께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교장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학자회를 주십시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특강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체계를 우리가 잘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지만 지혜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학자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자의 문을 갖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잘 이해하는 이해력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또 잘 배워서 또 실천한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에스라와 같은 그런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 15년 살면서 흑인들을 이제 목회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저는 지금 한글로 우리말로 바꾸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강의하고 또 시골로 가면 또 부족 이제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부족 이제 통역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했던 그 강의들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거의 95% 이제 비슷한데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총 80여 시간인데 85% 출석하셔야 이제 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여기 성경 해석학 같은 거는 5강인데 한 번 빠지시면 이해해 드리지만 2번 빠지시면 이제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다음 주는 설 명절 때는 또 쉬도록 이렇게 하고 또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필수 과목이 있는데 신구약 개론,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신학 이 4가지는 총 50강의로서 이거는 꼭 이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그 외에 실천신학에 속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해석학 5강짜리 5강의 그 다음에 설교학 목회학, 행정학, 교육학 비교정교학 제자훈련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조합해서 약 30여 강 이렇게 해서 총 한 80여 강 80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면 수료를 하는데 수료할 때는 가운을 이제 대여해가지고 가운도 입혀드리고 사각 모도 쓰고 후드도 이렇게 하고 사진도 찍어드려서 이렇게 액자에다가 이렇게 근사하게 크게 사진을 출력해서 넣어드리고 기념으로 넣어드리고 수료증도 제대로 된 용지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펄지에다가 프린트해가지고 흑인들에게 했던 그대로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여러분들이 내시는 수업료로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성경 해석학 이제 강의인데 5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 좀 더 내가 집중적으로 이 신학 훈련을 하나님 말씀의 체계를 잡는 신학 훈련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강좌 개설할 때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형편이 뭐 시간적으로 안 되어서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뭐 일단 요거는 무조건 성경 해석하는 이제 끝내시고 또 다음에 또 그때마다 한 강좌씩 이렇게 하면 빠르게는 2년 안에 할 수 있고 늦으면 또 그 이듬해 3년째 수료할 수도 있고 일단 내년 말에 수료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매년 연말에 이제 수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신학적 훈련이고요. 요 훈련을 받고 좀 더 깊이 신학 훈련을 받고 싶다 그러면 신학교 가시면 됩니다. 신학교 다녀오셔도 요 훈련 받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안 받고 이 훈련 없이 곧바로 신학교 가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것저것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남는 게 없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갔다 오신 전도사님이나 목회자들도 이거 해야 되고요. 또 일반 교인들 중에서도 교역장님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다 이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체계를 잡아주는 거니까 말씀의 체계를 잡아주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 신학적인 신학 일반인데 여기 신학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학 하나님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 체계를 잡는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할 때는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나고 나면 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돌아갑니다.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료한 이제 목회자들이 흑인 목회자들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 또 다른 공부 없냐고. 그러면 2단계 수료식이 또 있거든요. 2단계는 이제 성경 권별 집중 강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아가서, 그다음 신약은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있거든요. 1년 동안 40번에 걸쳐서 집중 이렇게 하고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고 장별로 설명을 더 깊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많은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 이 해석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너무 비유적으로 많이 설교하는 본문들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잡아주면 또 연말에 또 이제 2단계 그때는 후드를 바꿔가지고 색깔을 바꿔서 또 이렇게 졸업식을 또 하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수료식이 있는데 그것은 영성훈련. 예. 영성훈련 뭐 중보기도 예배 영적 전쟁 세계관 그 다음에 관계 내적 치유 그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사회 정의 뭐 이런 쪽으로 또 40강 신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건축하시는 분, 건축가, 빌더입니다. 빌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초를 잘 놓으셔야 되는데 기초는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신학, 비블리컬 디알러지. 성경신학은 이제 성경이 뭐냐,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 왜 66권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구약은 왜 39권, 누가 언제 39권으로 정리를 했느냐, 왜 신약은 27권이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당시 많이 발견된 사본들을 어떻게 보고 분별하고 추려내고 뭐 이런 것들, 정경론,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가 뭐냐, 영감이 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음에 하게 되는 이제 개론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신구약의 관계, 구속사, 언약이 뭔가 뭐 이런 것들 쭉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하는 성경 신학입니다. 이에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요 위에 저희가 하는 성경 해석하기 요 성경 신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베이스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주춧돌.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교리신학, 이제 어떤 줄기별로 이제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딱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교육신학은 제일 먼저 인간의 이성과 계시, 인간의 이성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는 뭔가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신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그래서 인간론 할 때는 인간의 신체는 어떻게 구성돼요? 영혼, 영과 혼은 무엇이,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지? 영혼과 육체는 어떤 관계에 있지? 죽으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고, 낙원은 무엇이며 뭐 천국은 무슨 이러지 않습니까? 다 인간론에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요. 인간 죄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뭐 그런 죄의 종류는 또 무엇이 있으며, 그런 것들 이제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지.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 그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기독론, 기독론. 그래서 크리스톨로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인격, 인성, 성품, 사역, 예수님의 그 위치, 예수님의 직분,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의 하신 일들, 앞으로 재림하실 때 이런 것들,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론 다음에 배워야 될 거는 기독론. 그래서 기독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으니까 이제 구원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일까? 성령론. 이 구원론과 성령론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격가지로 빠져서 그럼 천사는 무엇인가? 천사는 엔젤러지. 천사, 그다음에 사탄은 뭔가? 귀신은 뭔가? 아볼론, 뭐 바알세불 그런 말들은 또 뭔가? 다 천사론에 포함되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 교회 십자가 이렇게 건물, 이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러면 교회론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 침례교 뭐 여러 교파들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게 생겼지? 그다음에 교회 안에는 장로, 권사 뭐 직분이 있는데 직분은 어떤 기준으로 직분을 누가 만든 거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의 기준은 뭐 이런 등등의 교회 관련되어서 하는 교회법, 행정 이런 것들. 교회론을 하면은 이제 교회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이 교회는 이런 신학적인 그림이 있구나 딱 파악하는. 이단도 그냥 이단인지 그냥 눈에 들어와요. 이 교회론을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교회론을 공부한 다음에 그러면 교회의 마지막 종말론, 개인의 종말론과 역사의 종말론. 그래서 우리 개인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마지막,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시는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오시는가, 뭐 이런 것들, 인간의 죽음 공부하고 죽음의 이후 4, 5세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종말론입니다. 이게 조역신학이에요. 이런 주제별로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하는 거, 그 조역신학이다. 다른 말로 교리라고도 이렇게 한다. 좁은 의미의 독트린 이렇게 보고요. 이 조역신학 훈련을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역신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배운 이 교리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는 이 어떤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고 어떤 이단이 발생했으며 또 어떻게 교단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쭉 2000년 역사를 훑어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10강입니다. 10강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교회사를 공부하면 이제 초대교회 그때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삼일체 논쟁이 많이 있었고, 그때 이런 이단이 있었고 저런 이단이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카톨릭 시대에는 이런 이단이 있고 저런 이단이 있었네.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런 주장이 있었고 이런 논쟁이 있었고 이런 거 가지고 30년 전쟁이 뭐 일어났네. 뭐 이런 등등. 그리고 현대 들어와서 침략은 언제 생겼고 뭐 이런 것들 쭉 하면서 그러면 2000년 동안 이제 지내온 그 교리의 흐름을 알게 되면 이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2000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사 공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교회사를 관심을 갖고 교회사에 진정성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보면 돼요. 이단은 이 교회사는 관심 없거든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은 교회사 관심 많고 교회사 공부 좋아합니다. 진짜. 네, 그걸로 구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historical theology.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이제 이렇게 세워지요. 이 벽. 그다음에 이제 실천신학, practical theology. 여기는 이제 설교학, 이제 목회학, 행정학, 뭐 교육학,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창문을 내야 되고 문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 교회가 또 우리만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으니까 선교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시올로지 이제 그런 선교학으로 이제 신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체계가 교회적으로도 잘 확립이 돼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잘 이렇게 확립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고 근데 교회 뭐 지도자가 된다거나 뭐 그러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자, 성경 해석학 지난번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자, 성경 해석학 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 방법인가? 방법론이거든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역사적 해석.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 이게 역사적 해석이구나 이해하시면 공부 끝입니다. 2번째, 다음 주는 이제 명절이니까 문법적 해석. 문법적 해석. 3번째, 4번째 시간에는 이제 구조주의적 해석. 구조주의적 해석. 한 주에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5번째 시간에는 이 성경 해석을 이제 종합하면서 우리 묵상할 때 어떻게 적용할까? 큐티할 때 어떻게 적용할까? 묵상과 해석은 어떻게 서로 협력하는 것인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묵상 훈련은 따로 있는가? 묵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성경 해석을 배웠으니까 묵상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묵상과 관련되어서 마지막에 묵상 관련 잠깐 이야기하고 하면 5번 강의 이 성경 해석. 원래는 한 학기 공부해야 되는데 5번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역사적 해석입니다. 이단이 제일 안 지키는 것이 역사적 해석입니다. 역사적 해석을 우리가 배우면 웬만한 이단은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저 문제가 있다. 자, 한번 좀 어렵지만 제가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역사적 해석이란 성경적 해석의 한 중요한 줄기로서 본문이 기록되고 전달된 원래 청중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그들이 자,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을 한번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역사적 해석을 하기 위해 본문이 기록되고 전달된 당시의 화자와 청자의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기 위함이다. 예, 역사적 해석에 대한 저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제 반복될 단어인데 화자와 청자, 저자와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화자, 듣는 사람 청자, 그리고 글을 기록한 사람 저자가 있고 그 글을 읽는 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 단어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예, 화자, 청자, 또 독자, 저자, 독자.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것입니다. 먼저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잘못하냐면 그때 그 당시에 then and there, 그때 그 당시에 상황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나의 상황에 자꾸 이 말씀을 끌어다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거를 알기 전에 그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단계를 놓쳐버리고 무조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만 자꾸 이렇게 찾고 구하고 그 말씀을 내 상황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게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훈련 안 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난번 읽었지 않습니까?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자,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누군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시대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종을 보내어서 대리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어쨌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글을 적어라 썼으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전에 이렇게 데오스 줄임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이제 기록한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두 번째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 간격이 있단 말입니다. 간격. 그때 그 상황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겪는 이 상황은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 간격을 메우는 작업. 이게 해석입니다. 해석. then and there. 그때 그 당시. now and here. 지금 이곳. 그러면 그때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으니까. 사람이 겪는 문제는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른 게 뭔가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 해석은
다리 놓기다. 다리 놓기다. 그때 그 시대 상황과 지금 이 시대 상황을 이렇게 다리 놓는 과정.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쉽죠? 그때 그 당시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막 억지로 하면 이게 억지적인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안에 이렇게 줄을 한번 쭉 이렇게 삼각표로 이렇게 그려 보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해석을 위한 방법 제가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째, 화자와 청자,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그 다음에 저자, 글 쓴 자, 그 글을 읽는 독자, 저자와 독자를 알아야 됩니다.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 그러면 누가 모세오경을 읽었습니까? 최초의 사람은 누굽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있고 첫 번째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누굽니까? 마태. 그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굽니까? 유대인 공동체. 이렇게. 그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때 그 당시 처음 말씀을 들었던 혹은 읽었던 청중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네, 그들의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상황을 떠올려 보고 그들이 제일 필요로 했던 게 뭘까? 그들이 힘들었던 것이 뭘까?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그들의 경험과 지식, 그들의 고민, 필요, 도전, 어려움, 고난과 역경, 직면했던 과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 저자의 의도와 인간 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인데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의도가 있겠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같습니다. 되게 같은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색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사도 바울, 리슨,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똑같은 거지만은 인간이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니까 제사장적 용어를 많이 쓰고 이제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약간 이렇게 그런 용어가 다른 것이죠. 넷째, 과거의 청중 혹은 독자가 안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적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예, 알아내라고 했는데 목사님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알아보려고 마음 쓰는 것 자체가 훈련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일단 그렇게 애쓰려고 하는 그런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그런데 훈련. 예. 그리고 웬만한 주석 이런 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다섯째, 필요하면 성경 배경 주석이나 혹은 성경 개관서 이런 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요즘 이런 게 잘 나와 있거든요. 네, 성경책도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앞에 이제 정리해둔 성경책도 많이 있습니다. 여섯째, 발견된 것을 기록할 것. 일곱째,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고 의지할 것.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혹시 잘못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매 순간 주의 영께서 나를 이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주방에서 이제 칼로 요리하지 않습니까? 칼 자체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냥 잘 훈련된 분들한테는 유용한 것이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린아이한테 칼을 쥐어주면 위험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해석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하면 유익한 것이고 훈련이 안 되면 이제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은 이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을 자기 목적대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제 해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파악하시고, 이게 성경 해석이, 역사적 해석이구나. 5번. 역사적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는, 첫째는 도덕주의고요. 두 번째는 풍요주의입니다.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은 moralistic view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도덕적 관점으로 그때 그 당시에 기록된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금 예를 가지고 볼 텐데요. 도덕주의 빠지면 위험하다. 도덕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비도덕적이야. 이건 비양심적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거 도덕주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역사적 해석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풍요주의, 알레고리칼 뷰인데 이단이 대체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단이 풍요주의적 해석을, 그러니까 비유주의적 해석, 모든 것을 다 비유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맞는 자에게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치유했다.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오열을 상징했다. 이런 식으로 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본문에서는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잘하신 거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데,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위험한 것이고, 이단의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 두 가지 관점은 위험합니다. 역사적 해석을 잘못하니까, 안 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함정에 빠지는데요. 이렇게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되면 나중에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하는데도 안 좋습니다. 자기 삶에 잘못 적용할 수 있게 되죠. 자, 역사적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구속사가 뭐냐? 리덴틱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말씀하시고,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 흐름.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할 건데,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쭉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셨다. 그런 흐름을, 역사적 흐름이 있다. 그걸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고,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훗날 다윗과 또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사무엘 12장 7장이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하는데요. 그런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흐름들, 이 라인을, 우리가 전체적인 이 라인을 시각을 유지하고 그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역사적 해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문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몇 가지 본문이 있어요. 한 4가지, 5가지 본문을 제가 적어왔는데, 보시면서
뭐 역사적 해석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공부 잘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장 10절부터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 땅에 드디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와서 정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여기 질문은 이제 하나님 왜 기근이 오도록 하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나라면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하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역사적 해석을 안 하면 그때 기근이 들었으므로 할 때 우리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에 뭐 이렇게 가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역사적 해석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지죠. 그때 그 상황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기근이 왔어요. 순간 당황할 수도 있겠고 고민이 생길 수도 있겠고 그랬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애굽에는 이제 물이 있고 곡식이 풍부하니까 그래 내려갔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주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순종해서 하는데 그게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자, 기근이 심했습니다. 아주 심했습니다. 보통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뷰티풀 woman,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해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여동생이라. 진짜 이복 누이니까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했으니까 아내니까 내 누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지금 겁이 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절대 왕정인 애굽에 딱 내려갔는데 아내 사례가 이제 아름다우니까 내 목숨이 어떻게 될까 두렵단 말입니다. 그 시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인간적으로 지금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야비합니다. 그죠? 아내를 아내로 말하지 못하죠. 또 교묘하게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냥 양과 소와 노비와 뭐 줄줄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양떼 받아주세요. 덥석 받아 물고 내 재산 받아주세요. 덥석 받아 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궁에
이제 들어가면 그 줄 잘 써야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습니까?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게 도덕주의적 관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야비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랬거든요. 예, 그 관점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근데 이에 바로가 그런 말이면 아브라함을 후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바로의 집에다가 재앙을 내리시는, 어떤 재앙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기서 도덕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잘못한 것 없는 바로의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도덕주의적 관점에 빠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역사적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러되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내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일단 볼까요? 본문의 저자와 수신자는 누굽니까? 모세. 수신자는 누굽니까? 1차 수신자, 1차 청자, 혹은 1차 독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 예, 간단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지금 이제 읽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을 기록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자, 모세는 왜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모세의 의도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에 일치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거류했다. 애굽에 내려갔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지금 애굽에 70명, 야곱의 70인 아들이 와서 애굽에 거류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살아요. 애굽에 거류했다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번성했다는 것.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재산이 불어졌거든요.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맞아 70명, 우리 조상들이 300년 전에 70명이 늘어나는데 지금 300만 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번성했네. 아브라함의 경험과 자신들의 경험 일치하는 그 표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잘 보시면 그 다음에 바로가 불러가지고 혼내면서 쫓아냈어요. 모세가 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으면 바로가 쫓아내가지고 광야로 온 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의 삶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공통된 부분이 표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기록했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은 훗날 400년 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하나의 예표적인 전조였구나 이런 것들 아시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네 없네 아마 그런 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갔던 이 경험, 우리가 겪었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했네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자, 완벽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 생각을 자꾸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도덕주의적 평가 아시죠? 우리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남자가 비겁하게. 그런데 소, 낙이, 뭐 노비 이렇게 갖다 바칠 때 덥숙덥숙 어떻게 그렇게 염치도 없이 이렇게 받아먹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을 일단 내려놓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명이 되어 보셔서 한번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내 조상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다를 거예요. 연약한 인간, 나도 아브라함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언제든지 나도 비겁한 그런 인간일 수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죠? 하나님이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게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였어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듯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복의 근원이다,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다. 그겁니다. 자,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나중에 사라가 되는데, 애굽 왕이 바로가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이제 궁궐로 데려갔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비겁한 행동한 그 이상,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아내라 말 못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화나지만, 도덕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화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화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화나시는 것은 바로가 감히 사례를, 왜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최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그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아담을 첫 번째로 부르고,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아담에게 내가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보내겠다. 근데 사례가 이제 바로에 이제 처가 될 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에서 보내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도전이니까. 모르고 했지만은 바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죠. 자, 하나님 왜 그렇게 바로 행동에 진노하셨는지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사례는 보통 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 시에서 나올 거니까. 근데 이거를 사례를 이렇게 한다? 아내로 맞이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도전이니까 이건 하나님 가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요게요 반복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지 않고 바로
아무 잘못 없는 것이 보이는 아브라함에 진노하셨을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돼요. 그런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큰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지금 바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도전한단 말입니다. 재앙을 들이시죠. 비록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이해하는 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완벽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런 것이 역사적 해석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볼까요? 레위기 11장. 요즘 이제 레위기 본문 2월부터 묵상하지 않습니까? 11장에 보면 음식법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을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심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런 등등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20절부터 23절 이렇게 보시면 또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에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지만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폴짝폴짝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그대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역사적 해석을 안 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한다는 겁을 주고 한단 말입니다. 역사적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원래 독자, 원래 청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명이 되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 보실 때는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 나오지 않습니까? 5대 제사.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음식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5대 제사,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있거든요. 번트 오프링, 그레인 오프링, 펠로십 오프링, 길트 오프링, 신 오프링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재물을 어떻게 잡을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낼 제사장 위임식,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음식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제사에 세워질 것과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하다, 가증하지, 뭐 된다, 안 뭐 된다는 기본적으로
제사에 적합한 짐승이냐, 제사에 적합하지 않은 짐승이냐, 이거예요. 예,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원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여러분이 먹는 것은, 만나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광야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제사에 적합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 먹어야 돼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 말씀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는 제사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그거고, 두 번째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속사적.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범죄하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죄를 지어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 시킨 그 뱀은 이제 저주받아가지고 기어다니는 동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한 그 사건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 사건. 그리고 아담 하와가 쫓겨날 때 그 사건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 하와에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 그 다음에 여자 해산하는 수고, 또 그 다음 뱀은 땅을 기어다니고. 자, 보세요.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기어다니는 건 이제 딱 하면 딱 붙는 게 이해되는 거예요. 뱀이 저주받아서 땅을 기어다니는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죠? 자, 조금 더 볼까요? 예. 역사적 해석하는 요령인데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그 동물들 보시면 개나 토끼나 이게 보면 이렇게 굽이 없고 그냥 이렇게 발이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염소나 양이나 보면 굽이 있어가지고, 낙타도 굽이 있고 말도 굽이 있고, 신발 신는 것처럼 지면하고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굽이 없는 짐승은 땅을 그냥 이렇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예요. 땅을 밟고 다니냐, 땅과 분리되어서 다니느냐. 되새김질. 자, 음식을 삼키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또 새김질하고 소한테는 위가 4개가 있다고 하는데, 음식을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조금씩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영어로 추잉 하는데, 추잉 하는데, 돼지는 이게 되새김질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먹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넣은 음식을 끄집어내어가지고 이렇게 씹는 이 기능인 게 제사에 적합하고, 그런 기능 없는 동물은 제사에 적합하지 않은, 즉 부정한 짐승, 먹지 못할 짐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에서 이들이 알고 있는 그건 뭡니까? 아담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되새김질 했다면, 정확하게 암송을 했더라면, 정확하게 그 하와에게 말을 해줬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냥 대충 말해준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 이제 뱀이 딱 거짓말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범죄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물고기, 비늘 있는 거, 지느러미 있는 거. 자, 비늘과 지느러미는 뭡니까? 이게 방향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문어나 뭐 오징어 같은 그런 거 없이 이제 그런 이 가이드.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의 이 가이드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떤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가이드를 받아서 하는 게 그 유무. 동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동물의 그 구조자 하나님이 왜 오징어로 만들고 누구는 뭐 잉어로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왜 동물을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동물의 신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잠언 이런 데도 나오는데 자, 비늘 뭡니까?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벌거벗은 걸 알고 수치를 느끼고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제 치마라 해서 이제 수치를 가리잖아요. 벌거벗어지는 거. 그리고 원래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근데 그게 박탈된 거죠. 그러니까 비늘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떠올린단 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더 잘 돼요. 그런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 시대에 자꾸 맞추어서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데요.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 건지 대충 이해가 됐다면 그러면 우리 시대, 신약 시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받아들여요? 쉬워요. 사도행전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 부정하도록 하지 말아라고. 다 거룩하게 하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굽이 있고 없고 색임질하고 안 하고 비늘이 있고 없고 지느러미 있고 없고 이게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계시로 십자가로 다 밝히 보여주셨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을 가지고 돼지고기 먹을 수 있죠. 문어 숙수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구속사적인 이거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쟁에 갇혀가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으셨고 아담 하와 만드시기 이전에 왜 동물들 그렇게 지으셨고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보여주시려고. 근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령이 각자에게 내재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하신 거예요.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문자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핵심을 우리가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고 이 죄의 결과로 오는 그 저주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음식법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 이제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전도사님. 잠깐 휴식을 원하셔서. 휴식할까요? 아니면 바로 영광하고 끝날까요? 5분만 쉴까요? 그러면 5분 쉬고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오셔서 질문하십시오. 5분 동안 쉬고 바로 하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조금 안 가봐?
밑에 난로에도 고구마 넣어가지고. 좀 어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네. 쉽게 하겠습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화장실만 다녀오십니다. 그동안에 요한복음 4장 한번 사말에 두시 반 정도는 끝내도록 노력드리겠습니다.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지금 하겠다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역사 초등학생 자녀들로 설명을 하면 오늘 두 설명. 네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에 그때 당시에 역사가 사실 자기가 반대로 참 우리 시대에 모든 소리를 사실 아닌 것처럼 원래 저자의 관점에서 이게 2000년, 3000년 네, 제 아내가 이제 오타를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first people 되는 되어 있고 second people now and here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예. 예, 그때 그 상황, 그때 그곳,
되는 되어가 아니고 now and here. 뭐 영어에 관심 없으시면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now and here. 예. 되는 되어에서 now and here로 이렇게 달인 설명했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 말씀 아시죠? 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예수님이 이르셨는데 이 수가성 사마리아에 많은 분들이 또 설교했고 그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가 일단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1. 본문의 저자와 수신자를 말해보라. 누가 썼습니까? 요한, 사도 요한. 수신자는 성경 개관서를 보면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모든 신자, 모든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오고요. 본문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당시 문화적 배경을 조사했다. 그랬습니다. 본문을 도덕주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제가 이 본문을 예로 잡은 것이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도덕주의적으로 이걸 해요. 도덕주의적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뭐 남편을 5이나 이렇게 그래 이제 자 이걸 역사적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제가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7년 전인가 그때 예루살렘도 가고 이집트 요르단 또 사마리아 하여튼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제가 보고 사마리아 족속이 그때 가이드해 주신 그 분이 하시는 말로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소수민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사마리아에 딱 그래서 한 80여 명. 예,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 근친 상간이 많아가지고 다 장애인도 많고 다들 뭐 또 그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렇다. 너무 이제 뭐 형제끼리 형제 자매끼리 뭐 그런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 의학적으로 근친 가까우면 이게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마리아 족속이 살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보수적.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조금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여기 이 여인에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바꿔가며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부도덕한. 근데요, 아니에요. 부도덕한 여인 아닙니다. 음탕한 여인도 아닙니다. 그 시대 관습이 만들어낸 그 가련한 한 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남편 5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고 싶어서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 그 당시 중동 전체를 보더라도 여자가 남편 5, 6 바꾸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현대 시대에도 여자가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또 바꾸고, 이건 지금도 불가능한데,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자가 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돌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도 불가능한데,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시대에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38장입니까? 여기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나오는데, 두 아들이 죽고 이제 유다가 이제 세고 오나를 이제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또 주면 또 죽을까봐 두 아들이 죽은 것처럼 세고 오난이 죽었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아들 이제 주면 이 아들이 죽을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이제 창녀 복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 그 유다와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시면 그 다말의 다말 맞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네. 다말의 행동을 유다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보다 옳다, 의롭다. 너가 나보다 의롭구나. 왜 어떤 관점으로 그게 의롭다는 그게 됩니까? 그게요, 요즘 우리 시대는 잘 이해가 못하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런 풍습이 약간 있기는 했었어요. 이게 계대 결혼법이라는 풍습인데요. 우리 시대에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의 형수와 이제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 그 계대 결혼법이라는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불과 한 반세기 전에. 예수님 때도 그게 있었고요. 그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유다의 가문에도 그 계대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는 그 거룩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제 내려면 그 대를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셋째 아들을 이제 다말에게 주면 이 아들도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안 주는. 그거는 그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 게 이 다말 사건이긴 하지만, 다말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고 이제 대를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게 계대 결혼법입니다. 예. 뭐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이제 해서 그 형의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그 형수가 해서 이제 대를 이어갑니다. 셋째가 죽으면 넷째도 그렇게 된 거예요. 여인에게는. 그리고 어쨌건 결혼하는 그 만나는 그 형제들마다 다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그 지금 있는 다 6째인데 지금 제대로 이도 겁이 나가지고 제대로 지금 뭐 남편 노릇도 안 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가련합니까? 여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도덕하고 음탕하고 호색하고 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몰라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조금만 생각해 봐도 여자가 이대로 남편을 바꾸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돌맞을 짓을 누가 합니까? 그는 계대결혼법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논쟁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부활이 과연 있습니까? 그러면 자, 첫째가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이제 형수와 결혼하고 또 둘째가 죽고 셋째가 형수와 결혼을 사는데 또 셋째가 죽고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일곱 형제가 다 죽어 있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증거로서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을 몰라서 너희가 오해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자,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 사두개인과 논쟁할 때 말씀하신 그게 계대 결혼법입니다. 계대 결혼법. 그렇게 하면 남편이 5이나 6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이제 뭐 첫날밤도 못 치르고 이제 다 죽고 아들들이 다 죽어가는 뭐 그런 이제 비극적인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살고 있으면 참 여인으로서 좀 가련하고 불쌍할 수 있잖아요. 계대 결혼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여인은 가련한 인생이다. 치탄받아야 마땅한 그런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 가련한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당시 상황, 이 여인이 겪었던 그때 그 당시 되는데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그 여인이가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좀 더 우리에게 잘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여인의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 갈급함, 굶주리, 명적인 목마름 내 인생에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는 이 불행에서 이제 내 인생에 대한 그 회한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람 보기도 싫고 그래서 사람이 잘 아는 12시 뜨거운 해가 있을 때 물길을 가는 그 여인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회한, 영적인 굶주림, 목마름 이걸 예수님이 보셨단 말입니다. 그 여인의 계대 근법의 그 상황을 이해해야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굶주림을 우리가 이해하죠. 본문을 도덕주의적으로 보는 이 견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속사적 관점에 초점 맞춰서 생각해 보라. 이제 여기서 성전의 문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인이 생각했던 성전, 참 성전은 예루살렘인가? 그리심산인가? 뭐 이렇게 그 당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시고 건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이제 열린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성취되죠. 사도들 빌립 통해서 또 사마리아의 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다뤄봐도 제가 창세기 38장 얘기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과 논쟁하신 그 계대 결혼법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지금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그 복음에서 이게 큰 시대적 흐름 속에 이거를 봐야죠. 그때 그 상황을 이 여인이 안고 있었던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해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이제 지금 잡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마태복음 1장 17절 족보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수신자는 유대 공동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라는 이 숫자입니다. 왜 마태는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을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알파벳이 이제 24개, 22개가 있는데 알파벳마다 숫자가 다 있습니다. 알파벳마다 숫자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 기역, 니은, 디귿, 리엇 할 때 기역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그 히브리어는 알렙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히브리어가 나가는데 각각의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14는 이 다비드라는 그 다윗의 수였어요. 그러니까 14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간섭하셨다는 유대인들한테는 14대 이게 피부로 확 와닿는 거거든요. 이 14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그건 다윗의 수였어요. 다윗이라는 알파벳을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합해보면 14는 신약의 성경에 여기 6번째 요한계시록에 666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666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 각 알파벳마다 이제 할당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합하면 이 666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거다. 이렇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걸 아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짐승의 수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는데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 해석을 안 하고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이걸 바코드라 말하고 뭐 컴퓨터 바코드라 뭐 손목에 새기고 뭐 이 IC 칩을 이마에 이제 주입하고 손목에 주입하고 자꾸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첫 번째 수신자인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에 서신을 이제 보내는데 1세기 수신자들이 이 바코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컴퓨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1세기 수신자들이 받아들였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있던 그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박해하는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 혹은 네로 황제 뭐 이렇게 그 알파벳을 추적해 가지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 알파벳 다 풀이해 가지고 그 할당된 숫자들을 이렇게 다 합산해 보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 시대에 이걸 자꾸 적용하는 666이 뭘까? 그러니까요, 이단은 여기다가 마음대로 그냥 이 말씀을 활용하는 거죠. 666은 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역사적 해석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 예언하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미사 때 머리에 여자들은 흰 걸 쓰지 않습니까? 무슬림 가면 이제 이게 까만 무슨 차도로 히잡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머리 안 씁니까? 여자분들은.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떤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자 그러고 어떤 부분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어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우리가 사소하다고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또 요한복음에 말한 대로 더하거나 빼면 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고린도라는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상황은 지금의 부산 혹은 인천 같은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의 특성은 이제 많은 선원들, 뱃사람들이 오가는 이 모든 도시를 말 역전 혹은 항구 도시에는 어디를 가도 이렇게 사창가들이 많았고 또 그런 것으로 돈을 버는 산업이 많이 발달되었는데 그 속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인이 와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신 그 말씀 하실 때 고린도 교회라는 그 독특한 상황, 그러니까 성 산업이 활발한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로서 받았던 그 도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이해된단 말입니다. 여인으로서 우리가 성숙한 여인과 그렇지 않은 여인들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해야 이게 비난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의도를 알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어떻게 적용할지가 우리가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 그 상황을 무시하고 우리 시대에 그러면 여자들도 쓰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자꾸 문자적으로 나가면 이 교회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훈련을 받으면 이상하게 가르치는 그 이단들의 가르침이 다 그냥 저절로 분별돼요. 저절로 분별되고 걸러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입니다. 역사적 해석. 이제 그 다음에 문법적 해석이 있는데요. 다다음 주일날 이제 명절 지나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데 이거 조금 더 어렵습니다. 문법적 해석. 조금 더 어려운데 보고요. 구조적 해석은 좀 재밌습니다. 성경을 구조적으로 보는 이거 좀 신선한데 아마 분명히 여러분 재밌게 막 그러실 거고 문법적으로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법 이 그래마 문법은 뭡니까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누고 문맥을 따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내가 예수님 여기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쭉 둘러싸서 하나님 나라 어디 임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너희 안에 있지 않냐?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라고 할 때 그거는 인이 아니고 within 혹은 among이거든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 말씀인데 그 안에라는 그 전치사를 그게 문법적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우리 상황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관계한 생명줄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낙원이죠. 그리고 낙원에서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생의 부활로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단어를 구분하면 우리가 이따가 죽은 성도들이 가서 쉬는 곳은 낙원이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쉬고 있다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기다리고 불안에 떨면서 이제 있다가 이제 영벌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용어들이 다 있는데 부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 혼돈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생명으로 관계된 그 관계 속에 들어간 모든 예수님과 생명으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거든요. 나중에 인간론 나눌 때 죽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것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일단은 역사적 해석이 기본이다. 그래서 잘 명쾌하게 안 들어오더라도 그때 그 당시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처음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는다 혹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훈련 중요합니다.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환경 속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게 올바른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네, 부장님. 마지막에 큐티 묵상할 때 네. 그러면 효과적인 묵상이 한 본문을 가지고 효과적인 묵상을 구조적으로 봐야 할 겁니까? 아니면 그 본문마다 그런 해석 방법이 있다.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역사적 해석은 이제 일단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시편 보면 정확하게 저자도 누군지 명확하지 않고 그때 그 당시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의 상황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또 뭐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을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또 모든 본문이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본문도 사실은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에 독자, 처음에 청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하는 습관을 우리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문법적 해석은 이제 저는 문맥을 따지고 이제 주어 동사 따지고 이렇게 하고 구조는 이건 좀 진짜 재밌는 건데 이거 유대인들이 그 암송의 천재거든요. 암송을 잘합니다. 기억을 잘하고 그럼 기억을 잘하는데 이 방법 이 구조주의 때문에 이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 이제 암송법 해가지고 연상법 뭐 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거 참 잘해요. 연상법, 구조법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잘 암송할 수 있도록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구조를 이해하면 말씀을 더 잘 그래서 이제 진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쉽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꼭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관적인 습관, 훈련을 이렇게 한 분이 그냥 뛰어넘고 곧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 이렇게 가는 괜찮은데 그 훈련이 안 된 분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큐티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구정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 사랑을 많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